형통하십니까? 당신은 형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또 예수님 믿으면 모든 삶이 술술 잘 풀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던가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술술 잘 풀리고 언제나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던가요? 여기 신앙생활 조금 하신 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러시던가요? 오늘 내가 난생 처음으로 교회 왔다라는 분 제외하고 오늘이 적어도 두 번째 이상이다라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신 분들, 정말 그렇게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고 몸도 아프지 않고 걱정거리도 하나도 없고 학교 공부도 잘 되고 직장에서도 막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승진되고 사장님께 칭찬받고 그러던가요? 형통이라는 말은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계획대로, 나의 뜻대로 내가 계획한 그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 간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내가 세워놓은 계획대로 모든 일이 잘 되어 가는 것을 정말 진정한 형통이라고 할까요? 세상에서는 내가 세워놓은 계획대로 모든 일이 잘 해결되는 것, 잘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 기독교에서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읽을 본문에서 형통한 자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아버지는요, 그 야곱입니다. 야곱인데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4명의 아들이 있었고 요셉은 그 두 번째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11번째 아들, 그 요셉이 바로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야곱이 잠시 그 친형 에서의 에서의 그 어떤 공격, 에서의 그 질투, 시기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하여서 외삼촌 집에 잠시 가 있을 때 만났던 라헬이었습니다. 외삼촌의 딸이었죠. 그리고 요셉 그 야곱은요, 4명의 그 아내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좀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다른 아들들보다, 다른 10명의 아들들보다 요셉을 조금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7장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즉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여러분 그 당시에 채색옷은 그렇게 이렇게 흔한 옷이 아닙니다. 영화나 뭐 이렇게 다른 자료나 다른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시에는 채색옷이 없습니다. 그냥 색깔이 그냥 별로 없죠. 그냥 무채색의 옷입니다. 아무 컬러가 없는 옷입니다. 그런 컬러의 옷을 그 천에다가, 넓은 천에다가 머리만 들어가게끔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팝니다. 그리고 입고 허리에 띠를 하나 두르면 그게 그냥 끝입니다. 다른 형들은 다 그런 옷을 입었는데 요셉만 채색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아버지로부터의 그 모든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말해서요, 포시럽게 컸습니다. 여러분 혹시 포시럽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포시럽다라는 뜻은요,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포근하고 부드럽다.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고생 안 해봐서 편하게 산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포시럽게 컸던 것입니다. 또한 그만큼 혼자만 다른 10명의 형들을 이렇게 제외하고 본인만 혼자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형들에게는 그렇게 이쁨을 받지 못하는 동생이었을 것입니다. 왜 아버지는 요셉만 좋아할까? 나도 아버지의 아들인데 왜 나는 사랑해주지 않을까? 형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가만히 보면 요셉도 뭐 그다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뭐 그렇게 썩 성격이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시면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형들이랑 같이 양을 치러 갔는데 형들이 어떤 잘못을 했나 봐요. 근데 그것을 아버지에게 쪼로록 가서 다 일러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17세의 소년이 17살 고등학생이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형들이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이렇게 고자질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들의 분노는 계속 쌓였던 것이죠.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꿈을 꿨는데 왜 형들이 미워할까요? 꿈의 내용을 들어보면 아마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형들이랑 같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요, 곡식을 묶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묶은 곡식이 요셉이 묶은 곡식에게 와서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셉이 너무나 솔직하게 형들에게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당신들보다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보다 더 지위가 높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혼자만 받아서 형들의 질투를 받고 있는, 시기를 받고 있는 그 요셉이, 아니 뭐 이런 얘기까지 또 합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 더 형들의 분노를 사게 되는 그런 꿈 얘기를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형들뿐만 아니라 해와 달은 요셉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어머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들에게 절을 한다는 것이죠. 절을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보다 낮은 사람이 높은 그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공경하고 예의를 표하는 그런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그런 자신이 꿈을 얘기하는, 자신의 꿈을 형들에게 얘기하는 그 요셉, 참 눈치도 없고 센스도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형들이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었답니다. 더욱더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루는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요셉은 집에 있습니다. 형들은 밖에 나가서 양들 치고 있어요. 아니, 형들은 더운 곳에 나가서 양들 치고 있는데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그냥 호의호식을 누리며 그냥 편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모든 자유를 누리면서 그곳에 있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형들이 잘 양들을 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오너라. 멀리서 형들에게 찾아가는 그 요셉을 이제 형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비아냥대기 시작하죠. 저기 꿈꾸는 자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이 그곳까지 오기 전에 자기들끼리 어떤 계획을 짭니다. 우리 쟤 죽이자. 요셉 쟤 죽여버리자라고 형들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다른 양심 있는 형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죽이는 건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목숨만은 살려주자.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저 구덩이에 그냥 빠뜨려 버리자라고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에 요셉이 이제 이윽고 당도했고, 그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난 후에 이스마엘 사람들, 상인들이 지나가게 돼요.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거기 그냥 그 구덩이에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상인들에게 요셉을 꺼내서 팔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상인에게 팔아버리자라고 하는 것이죠. 상인들이 가는 곳은, 목적지는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에 도착해서 바로의 신하, 친위제장, 요즘 말로 하면 경호원 뭐 이런 정도 되는데 그 사람에게 팔아버립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보디발이죠.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 앞에서 나오는 요셉의 지금까지 있었던 17년 동안 있었던 그 일생을 잠시 요약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과연 도대체 뭐가 요셉의 삶에 형통이 있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형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형통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했던, 그리고 죽지 않았지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리게 되고, 또 자신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애굽이라는 전혀 다른 나라로, 이방 나라로 팔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로 가게 되는데 그냥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예와 종은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그런 낯선 곳에 가서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지금까지 들어보시기에 이것이, 이 요셉의 삶이 형통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이 삶이, 이 요셉의 삶이 형통이라고 합니다. 요셉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요셉과는 다르지만 비슷한 상황을 겪으면서 각자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론 다른 사람의 시기, 질투를 받습니다. 또한 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내 앞에 일어나서 모든 상황을 뒤죽박죽 만들어 버립니다.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생겨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오히려 또 나의 계획들, 내가 세워놓은 플랜들은 전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성경에서는 요셉을 형통하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런 비슷한 상황을 겪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형통이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써볼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도 형통한 자,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일까요? 그럼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지, 요셉처럼 형통의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고난이 있기 전에 반드시 형통이 먼저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이 있기 전에 반드시 형통이 먼저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고난 전에 형통이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원래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애굽까지 그 먼 길을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아버지의 그늘에 아버지의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지 형통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2절에서는 애굽 그의 사람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을 그 전에 벌써 이미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애굽 사람의 집에 있을 때는 노예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마엘 사람들 그 상인들에 의하여서 노예로 팔려졌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행동이 불편합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고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고 그렇게 자유를 누렸던 아버지의 집, 그 야곱의 집이 이제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주인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순서적으로 그가 그 집에 있기 전에 형통한 자가 이미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가기 전에 이미 벌써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먼저 겪고 그 집에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난 후에 비로소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자가 되고 난 후에 그의 집,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만약에 고난이 먼저 있고 그 이후에 형통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고 난 후에 그가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난 후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했던 그 아버지 집에 살고 있어야지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까? 채색옷을 입고 있어야지 형통한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가 아는 형통은 언제나 그런 것이었잖아요.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 남들보다 좋은 옷, 채색옷을 입고 있을 때 형통한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형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이런 행동을 할 때 채색옷을 입고 있고 자유를 누리고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형통을 누리고 있다라고 전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때 이 시간 요셉은 누가 봐도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난, 마음의 상처, 그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지금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형통한가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인생 일대 최대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데 요셉이 지금 형통하냐는 말이 도대체 맞는 말일까요?
한 번 버림받아도 힘든데 요셉은 3번이나 버림받습니다. 처음에 형들로부터 버림받습니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죠. 구덩이에 버려집니다. 그런데 2번째 또 버림받습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기 전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버립니다. 또 그 상처가 치유되기 전에 또 이스마엘 상인들이 애굽까지 가서 그 사람을, 요셉을 보디발에게 팔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숨 돌릴 틈은 좀 줘야 되는데 모든 일이 다다다닥 연속적으로 한순간에 일어나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17년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지금이 그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위기였을 것입니다. 왜 요셉의 삶이 위기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왜 요셉의 삶을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와 이별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또 상인들에게 아주 먼 나라로 노예로 팔려버리게 되었으니까 이게 바로 요셉의 삶의 위기가 아닌가요? 이게 바로 요셉의 삶의 고난이 아닌가요? 요셉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나의 삶은 끝났다. 고향에서도 멀어지고 이제는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품으로 갈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애굽으로 가니까 옷차림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외모도 전혀 다르게 생겼습니다. 누가 봐도 이방인입니다. 요셉 혼자만 덩그러니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이 당했던 그 불이익과 불평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고난의 연속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정말 요셉에게 고난입니까? 이와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 만약 우리 삶 속에 이런 고난이 있다면 이것이 고난입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고난입니다. 요셉도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고난의 사이즈가 크던 작던 우리의 생활이 예전의 생활과는 전혀 정반대로 뒤바뀌어졌다면, 그렇게 되어버렸다면 그것은 고난입니다. 통과해내기 힘든 일이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내 앞에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분명합니다. 그것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고난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을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을 가리켜 형통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은 고난이 먼저 오고 그 고난을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이겨내고 난 후에 그리고 형통이 온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난 뒤에 복이 온다. 고난의 끝은 행복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형통할 때에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임한 이 고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이겨낼 수 있는, 거뜬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보다 더 큰 고난을 맞기도 어렵죠. 얼마나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까? 친형들에게 팔려버리고 아버지 집에서 떠나게 되어져 버리고 노예로 팔려가고 자유가 없게 되는 이 큰 고난을 요셉은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통하였기에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에게 형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께 이해해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해 드릴 수 있는 그 전제와 이유는 반드시 고난 전에 형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형통함만 있으면 모든 문제도 모든 고난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형통은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 그것을 바로 형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때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때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고난이 내 삶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보다 먼저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으신, 늘 승리하시는 우리 YDC 청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나와 함께 해주시면 형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통은 자기 스스로 나 혼자서 내가 형통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비록 형통하다라고 말해 주어야지, 명해 주어야지 비로소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이 도대체 누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형통하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쓴 모세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사람, 그 사람에게 형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의 그 형통의 복이 얼마나 크면 옆에서 보는 애굽 사람, 그 집 주인에게도 그 형통함이 보였겠습니까? 그 형통함이 느껴졌겠습니까? 오늘 말씀 3절에 보시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디발에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연속해서 반복적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글을 쓴 사람은 한 번은 창세기를 쓴 모세이고, 또 한 번은 바로의 신하 친위제장 그 요셉의 주인이 되는 보디발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형통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한눈에 바로 보고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통한 사람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람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그 사람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사람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긴답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처음에는 비천한 종, 그 노예의 신분이었던 요셉, 17살밖에 되지 않았던 그 요셉에게 얼마 되지 않아서 가정의 총무, 말하자면 보디발의 집에 청지기로 삼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노예로 팔려온 그 시골뜨기 청년이 하루아침에 가정의 총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것처럼 이 받을 자격 없는 이 요셉에게 그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서 가정의 총무로 삼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은혜였지만 결국은 그 은혜의 시작점도 찾아가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든 아니면 이 애굽의 나의 주인의 집에 있던 우리가 항상 누려야 하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이 누리는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형통을 누리는 삶, 그 삶은 어떤 것일까요? 시편 1편 2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리하면 3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의 자리에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 형통함을 맛보시길 원하십니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그 삶의 형통을 원하신다면 예배의 자리를 항상 지키시는 주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절대 예배와 다른 것을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서 지음받은 피조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예배가 바로 우리의 삶이 되고 삶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낮과 밤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되새기고 그것을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되는 것이죠. 평소 제가 많이 좋아하던 찬양 인도자 한 분이 계시는데 저희 교회에 와서도 찬양 인도를 하셨습니다. 집회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그때 저희들에게 해주셨던 말이 생각나요. 청년들, 청소년들 그렇게 긴 유행가 가사는 다 외우고 힙합의 랩은 다 외우고 있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정작 그 찬양의 가사는 제대로 다 알고 있지 못한다.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에 적용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은 구절들을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참한 이성 친구를 만나보고 싶으십니까? 그런 친구를 사귀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형통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 뭐 운동하러 다닌다 그러고 막 살 뺀다 그러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통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한번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참한 이성 친구가 생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인정받고 찔리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가 봅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형통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형통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통함을 입은 요셉에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 주인이 가정의 모든 일을 다 맡기게 되는 것처럼, 그리하여서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상에서 우리가 다니는 직장 혹은 아르바이트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겨서 우리가 또 그 일을 능히 해낼 수 있는 형통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하게 되면 모든 일이 손대기만 하면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형통하기 전에는 원래는 꽝손이었는데 이제는 형통하게 되니까 금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형통한 자의 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의 형통함을 입은 요셉, 그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자마자 그 집안에 놀라운 복이 임합니다. 원래도 재산이 많았는데 요셉이 총무가 되니까 그 가정에 더 많은 재물이 쌓이게 됩니다. 그 가정에 더 많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주인이 요셉을 택했기 때문에, 그 주인이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요셉만 보시고 오직 요셉을 사랑하셔서 오직 요셉에게만 형통함을 주셔서 그 요셉을 위하여 그 주인의 가정에, 그 주인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형통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언제나 사모하며 묵상하는 자가 바로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형통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심이 있는 형통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재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고난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났다고 해서 그 고난이 하루아침에 없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있었다가 잠시 없어지는 안개처럼 그 고난이 내 앞에 하루빨리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고난의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며 버림받고 노예로 팔리기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형통한 자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끝은 형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형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형통이 먼저 있고 그 후에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이겨서 형통한 자가 비로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자이기에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던져진다고 해도 죽을 고비를 넘기고 노예로 팔려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형통한 자이면 그 고난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자가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는 자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언제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언제나 외우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인 것입니다. 형통한 자에게 영적 생명력이 공급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형통한 자가 되어서 요셉처럼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YDC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한번 받은 말씀으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